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복이 든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은 이 제목으로 시편 1편 너무나도 유명하죠. 시편 중에 시편이라 불리는 또 시편 전체 150편을 그 문을 여는 문과 같은 시편인데 이 시편 속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어에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근데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이런 말이죠.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할 게 못 됩니다. 지금 나의 몸은,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지난 금요 기도회 며칠 엊그저께죠, 마치고 집에 이제 가는 길에 그날따라 너무 많이 또 쏟아냈는지 진이 빠져서 그런지 배가 많이 출출했습니다. 참았어야 했는데 어느새 발걸음은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옆에서 사탄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가 배가 고프다가 하면 저를 계속 설득을 한 겁니다. 이리 이야기하고 저리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을 저도 향한 겁니다. 결국 먹지 말아야 할 그 컵라면을 이제 샀고, 그날은 그래도 참아야지 하고 무사히 이제 유혹을 넘겼지만, 저녁에 아이가 그 먹는 걸 보니까 밤새 그 기억이 이제 저를 이제 제 속에 있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어코 먹으리라 하고 이제 먹었는데, 절반쯤 먹었는데 그게 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고생을 좀 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인생은 선택이 맞구나 이게 이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니까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선택해야 할 것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또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지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거꾸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피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뭐냐면은 악한 자들의 생활 방식과 모임을 피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은 채 행복한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면 세 종류의 병행구들로 아주 면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또 꾀, 길, 자리, 그리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이제 히브리 시적 문학으로 볼 때 점강법이라고 합니다. 점강법, 점점 강해진다,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먼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뜻인지를 좀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악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 하느냐?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데, 악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없겠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생각이 자기 삶의 표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이고 누가 악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곧 어리석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데,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생각이 기준, 그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사니까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 암흑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 사사시대가 있었죠. 사사시대가 왜 영적 암흑기였을까?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선지자가 없어지고 아주 어두운 40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이 보내게 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없어지니까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으니 영적 암흑기가 온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꾀라는 단어는 결국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입니다. 악인이 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악인이 생각을,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삶이 더 피폐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유독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확신을 합니다. 작은 성공들을 아마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맞았는데 그대로 하니까 그게 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자기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기준 삼아서 인간적인 머리와 계산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도 본능적으로 자꾸 자기 생각을 더 앞세웁니다. 여러분,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을 기준 삼는 자를 오늘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참 그 사람 악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좋은 사람도 악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의에 따르면 악인의 정의가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 생각이 세상적 기준 또는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부럽기까지 할 때도,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욕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주변에 악인들이 있고 내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기준을 삼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그럴수록 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죄인이 어떤 사람인가? 죄인은 목표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잖아요. 이제 관역이 있는데 실을 당겨서 그 관역에 화살을 날립니다.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비껴나간 거, 관역을 벗어난 것을 갖다가 성경은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이제 핫타임, 죄인들을 핫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핫타임은 핫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핫타가 이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핫타가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죄인은 목표를 놓쳐버린 자, 목표를 잃어버린 자를 뜻합니다. 인간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죠.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나오는 자가 이제 오만한 자인데, 이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래 의태어입니다. 이제 의태어 뭔지 알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입을 삐죽거리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언제 입을 삐죽거립니까? 다른 사람 좀 이렇게 험담할 때 뒤에서 삐죽삐죽거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 사람 또 입 삐죽거리고 있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입 삐죽거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롱하다는 뜻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오만한 자는 앞선 이 악인이나 죄인보다 더 죄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삶에서 돌이키도록 종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신앙에서 좀 떨어지도록 유혹하는 자가 바로 이 조롱하는 자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이게 오만한 자입니다. 대단히 오만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못된 것을 심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입니까? 이 사단에게 완전히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자가 오히려 사단에게 쓰임받고 사단의 도구가 되니 참 통탄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정강법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끊어야 돼요. 그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그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극기하는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자리에 눌러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금요일날 저는 저희 딸과 좀 따로 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함께 가는 바람에 그 아이 말에 그냥 제가 문제죠. 제가 문제였죠. 그 아이가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피할 수 없어요. 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내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정말 자기도 모르게 샥 바뀌어요. 어느 날 깜짝 놀라는 거죠. 개구리가 처음에 찬물에 있는데 물이 점점 데워지면 나중에 이게 뜨거운 줄도 모르고 그냥 익어 죽는 것처럼 점점 교묘하게, 이 사단이 참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허무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요즘 내가 많이 자꾸 짜증이 많아졌고 분노가 많아졌다면, 근데 주변에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야 돼요. 뭔가 지금 영향이 있는 겁니다. 영향이 없을 수 없어요.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보면은 솔깃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다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파는 사람들한테 다 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집에 쓰지도 않고 막 쌓아놓고 홈쇼핑 보다가 막 너무 막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63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시인이 누구와 친구라고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전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동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친구로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그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그런 교제권에 있을 때 그 참 바보죠.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들어가다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같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는 이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거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편 1편의 저자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더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소극적 측면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세기 그 대표적인 청교도 설교자였던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묵상에 대한 많은 책들을 참 쓰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술정증병이나 욕쟁이가 아니라고 자랑한다. 바리새인들도 그랬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했다. 하지만 숫자 0이 합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저절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냥 소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 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0. 어떤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심지어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까지 이야기했어요. 이 너무 심하게 좀 이야기하지 않나 싶은데, 마태복음 3장 10절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해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그건 찍어버려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아무 열매를 맺지 않고 나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조차도 좋은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자체를 그냥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소극적 신앙에서 그냥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해야 하는 것,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2절에 나오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저 죄를 안 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 그거로는 절대, 그건 0이다. 0. 죄를 안 짓는 것 0. 아무 합산이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 자, 여기서 율법이란 구약의 10계명이나 또는 토라나 이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반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말씀,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 이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낮과 밤 또는 하루 종일 묵상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일생 동안 이제 묵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말씀만 읽는다는 그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관심이 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 못하죠. 묵상도 이제 아침에 잠시 하고 또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일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늘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살아가지만 우리 관심이 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포함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나요? 저 눈을 좀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걸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지금도 송이꿀보다 답니까? 너무 이 말씀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이 말씀이 지금 단가요? 지금 오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재원 목사님이 우리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이제 목회 비서로 부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하 목사님이 한 번은 급한 또 목사님들 그 모임,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 모임을 좀 해야 되는데 소집을 시켜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이 갑작스럽게 얼마 안 남기고 모임을 잡아야 되니까 되게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도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막 사정 해가지고 한날 1시에 모이기로 다 이제 결정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좀 뿌듯하니까 그 하 목사님한테 가서 자랑하듯이, 목사님 힘들었는데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 목사님이 이재원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바쁘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는 법이야.
바쁘다는 말은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변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이재용 목사님이 지금 그 말 진짜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자꾸 지금 미뤄진다면, 또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읽는 것이 자꾸 뒤로 이렇게 밀려간다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이 맞는지, 하나님이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 맞는지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재림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목적인데,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큐티를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는 이유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빠서가 아니라 별로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정말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되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나의 지금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나 이렇게 힘든 일 좀 없애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없어지면 또 그 다음 또 이제 하나님 안 찾을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이 다윗, 또 이 시편 저자들이 가졌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 묵상이 즐거워지고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많은 것들이 신앙의 요소에 필요하지만은 정말 기쁨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쁨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들고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묵상과 기도만 아니라 봉사와 섬김도 어렵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요소가 너무 중요해요. 이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이 기쁨이라는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면 이 기쁨이 없이 신앙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 사람이 위선적이 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위선자가 여러분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그가 재물을 바쳤는데 원해서 바쳤다기보다는 가만히 이게 묵상해 보면 아버지 아담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바쳤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바치라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바친 것입니다. 장원하는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재물이 아까웠을 것이고, 그래서 숙제하듯이 재물을 대충 바쳤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물을 바친 게 아니라 그건 세금을 낸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참 중요합니다. 주일에 헌금을 내는 습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숙제하듯이 헌금을 낸다, 이건 아니죠.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데, 또 그의 제사는 예배가 아니라 일종의 고행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기쁨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여기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떤 내가 맡은 게 있기 때문에, 또는 이것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고, 그것도 하나님이 참 방법인데 우리를 붙드시는, 그렇기 때문에 와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고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하도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역겹다, 이거 니네 드리는 예배가 너무 역겨우니까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난 너희 제사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심하게 모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 선을 행하려는 의지도 다 사라지고,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하니까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사실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물론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선적인 태도가 예배로 나올 때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늘 이런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놔두면 그건 병들어요. 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이 회개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깊은 회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정말 기쁨이 사라졌다,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고 말씀을 듣는 기쁨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 깊은 회개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를 섬기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시편 12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말은 우리 교회 가자 이런 겁니다. 그때 이제 기뻐하였다고 그래요, 다윗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있는 날 금요일만 되면은 저희 집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 다 기뻐하는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요즘 아이들 기분 좋으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도 배웠는데 야르 이렇게 합니다. 야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야르. 근데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야 오늘 금요일이고 금요 기도회에서 이렇게 학교 가는 애한테 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말이 야르입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다. 이 다윗이 고백한 이거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정말 교회 오고 싶어하고 교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아이들을 언젠가는 은혜의 거대한 폭포수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그게 보입니다. 이게 곧 아이들 안에 정말 어릴 때부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지난주 금요일도 여러분 우리 배국고등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고 얼마나 참 뜨겁게 또 찬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가야 할까? 금요일이 딱 됩니다. 오늘 가야 할까? 피곤한데, 바쁜데,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러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 말씀을 듣는 기쁨, 기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도 즐거이 정말 다윗처럼 즐거이, 우리 아이들처럼 즐거이 너무 기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제 숭배를 심하게 강요했던 그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안, 이 아주 저질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황제가 자신의 형상을,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온 지방에 다 세웁니다. 세울 때 나의 형상을 나무나 쇠나 이런 거로 절대 만들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나의 형상은 무조건 황금으로 만들어서 세워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만큼 그런 대우를 받을 만큼 난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도미티아누스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중 좋은 것 중 최고의 것, 황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마도 재물을 바치기가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식으로 난 그 어떤 작물도 아니고 그냥 밭도랑에 근처에서 그냥 이렇게 빈약한 아주 그냥 수확해서 그거를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자투리 드리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전부를 드려야 된다. 주님께는 주님이 전부가 돼야 된다.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것이 점점 더 낮게 보이고 무의미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구에서 달을 보면 작게 보이죠.
반대로 인간이 달이 있는 지구까지 올라가면 지구가 작게 보입니다. 주먹만하게 보이죠. 근데 그보다 더 올라가면은 아주 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늘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세상의 기쁨은 아주 작아 보이고 무가치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기쁨이 너무 크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맛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쁨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기쁨이 점점 더 이걸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되는데 일부가 되니까, 그냥 일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진짜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뭘 집어던졌습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졌죠. 그 물동이 없으면 목말라 죽어요. 생명과도 같은 수단이 그 물동인데 그걸 집어던지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물동이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기쁨이 점점 무의미해지면 시편 119편 143절의 고백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입니까? 환난과 우환이 미쳤는데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죠. 하나는 환난에 완전히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환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환난도 통과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살아난 경험 여러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말씀을 읽으며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위로를 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다.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 말씀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경험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죠. 말씀은 말씀, 내 삶은 고통, 이게 어떤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되어 막막했던 나의 앞길을 인도해 나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묵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기쁨을,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세상의 기쁨이에요. 자꾸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의 기쁨이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되는데 전부가 되시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전부가 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죠. 하나님 전부가 되시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근데 하나님 전부가 되면은 여기서 맛보지 못하는 대단한 충만함과 기쁨이 경험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맛보며 사는 존재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비로운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을 이제 3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야, 좋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마시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삶이 되면 좋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당연히 뿌리가 시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잎과 열매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좀 막힘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잠시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벚꽃이 폈었잖아요. 4월에 초에 저희 집 그 아파트 앞에 벚꽃나무가 유달리 벚꽃이 많이 맺힌, 이제 많이 피는 그런 나무인데 활짝 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가장 많이 벚꽃이 피는 나무가 저희 집 현관 나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내가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벚꽃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벚꽃은 벌써 졌어요. 벚꽃은 제가 볼 때 벚꽃이 참 예쁜 나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벚꽃은 사시사철 다 예쁠 것 같아요. 꽃이 지고 나면 그 꽃이 질 때 그 색깔 대비도 너무 예쁘고, 꽃이 지고 나서 또 그 파란 잎이 이렇게 푹 일어나는데 또
가을에 단풍도 벚꽃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단풍 시즌이 아니잖아요. 근데 잎이 다 떨어진 거예요. 벚꽃나무에 잎이 하나도 없이 앙상하게 꽃만 진 게 아니라 잎까지 다 떨어졌어요. 나무가 죽은 거죠.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서웠어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시사철, 정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정말 그런,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풍성하다, 저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복되다, 이런 말이, 감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 떨어져 가지고 우리 삶을 보면 소름이 돋고 우리 삶을 보면은 끔찍하고 여러분 걱정거리를 끼치게 되고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이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여기 겨는 알곡과 대조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껍질이고 죽정입니다. 겨는 너무 가벼운 존재죠. 바람이 확 불면은 막 흩날립니다. 막 그냥 날아다녀요. 저기가 떨어지고 여기가 떨어지고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악인들이 그렇다는 것인데, 악인들도 부산하게 막 다니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속이 비어있고 방향도 목적도 없습니다. 지치도록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열매가 없고 하나님 보실 때는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 스tott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설한 것을 제가 보니까, 존 스tott 목사님도 뭐라고 했냐면은 악인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인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늘 분주해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막 흩날리는 거예요.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막 그렇게 막 기웃거리는데 아무 결실이 없다. 그냥 텅 비었다. 텅 비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 묵상의 자리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정말 사시사철 열매 맺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열매가 오는 건데,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묵상의 자리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붙드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을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우리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삶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부단하게 막 돌아다니고 이리저리 하니까 결국 아무것도 열매 없는 속빈 강정 같은 그런 흩날리는 가벼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은 이런 죄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또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설 자리조차 없다, 이렇게 하죠. 당연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굉장히 대비되어서 말씀이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중간 없어요. 회색지대 어중간하게 양쪽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다리 찢어집니다. 선택해야 돼요. 그 신앙은 선택이다. 시편, 이 방대한 정말 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150편을 여는 1편에서 선택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갈래?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선택할래? 그 길을 선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묵상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제가 설교를 성공한 겁니다. 다시 좀 붙잡아야겠다, 그 마음을 좀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래서 이제 여기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궁극적 욕구가 재물이나 명예나 자기 성취나 성공, 이런 데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있는 말씀의 교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함,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식어버린, 또 사라진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즐거이, 여러분 묵상을 정말 즐거이 함으로, 말씀 읽기를 즐거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오고 싶고, 그런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